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과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욥이 지금 자신에 대한 새 친구의 이 반론이 아주 지극히 헛되고 무익한 것을 비난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이 무죄함과 그리고 영육간의 고통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인간의 그 연약함 그리고 허망함에 대해서 욥이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욥의 그 인생관을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욥이 지금 인생에 대한 것을 대변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허망함 그리고 연약함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죠.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인생관을 이렇게 보니까 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망하다. 또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나타나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래요. 사실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연약한 자로서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베드로도 그렇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니까 정말 더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욥은 구태여 이렇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허망하다는 거죠. 생애가 짧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우리가 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제한된 데 있습니다. 생이 짧아요. 뭐 천년 만년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사실은 생이 참 짧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눈 깜짝할 새에 벌써 제 나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다들?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까? 제가 여기 강단에 쓴 지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벌써 4년째예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여기 와서 취임식을 하고 그랬던 것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 깜짝하다니까요. 짧은 생이에요. 이것은 뭐 누구든지 뭐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인생이 참 제한된 생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도 역시 그러한 제한된 짧은 생애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또 하나는 걱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걱정이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통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고통, 이것이 곧 걱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고난이에요. 이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이 생, 요 욕기에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았듯이 그 짧은 이 사행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치 배틀의 북 같다 또는 체부보다 빠르다, 그런 거 하면은 사람의 한 호흡과도 같아. 그러면서 빠른 배와 같이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생,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속도처럼 우리의 인생은 빠른데, 이 제한된 생을 그냥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걱정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죠. 사실은 고난.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생과 걱정을 가득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죄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제한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현실적인 운명이다라는 것을 욥이 잘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생 본질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인생의 본질적 한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허망하고 연약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 세계가 막 이렇게 지금 막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가고 인간이 막 달나라를 갔다 오고 우주선을 쌓아대고 했으니까 꽤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연약입니다. 연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는 끊임없이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부모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또 좀 그것도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손주까지 나가지고 또 손주들 또 걱정 주죠. 안 그렇습니까? 또 직장에서의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걱정, 그 물질에 대한 걱정, 뭐 친구 관계 속에서의 걱정, 끊임없는 걱정. 욥이 너무나 잘 본 거죠. 이 걱정이 가득하다, 정말. 이 고난의 바다예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의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맡겨서 이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고뇌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는 사실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결 점점 근심과 걱정과 불안감이 점점 감소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도는 이 고난의 이 바다를 항해할 때에 뭐가 장착되어져 있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3절 보니까 그들은 그래요. 그들은 그 앞에 이제 32절을 보면은 쫙 설명되어져 있죠. 뭐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뭐 입다라든가 뭐 선지자들 쫙 이름을 나열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또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여. 우리가 지금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를 갈 때는 이 연약한 가운데 믿음을 장착시켜야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를 그래도 순항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6절 보면 또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지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습니다. 온갖 고난 다 받아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어요. 누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견뎌냈을까요? 어떻게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하고 성정이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연약함을 그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곧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그래서 모든 이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반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쏘아대고 와요. 사단이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막 걱정시키는 거, 근심하게 하는 거.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주신 무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의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강하게 되어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걱정과 고난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하나씩 살펴보는데 그때 당시에 그 욥의 형편 그리고 지금 세 친구가 이런 변론 이런 데서만 우리가 너무 함몰돼 있지 말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욥기 14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정리가 되어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관 욥이 바라보는 인생관은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나서는 우리의 인생관은 전혀 다르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은 이렇게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강한 자들아. 뭐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아니할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겁니다. 걱정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지금 깊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연약함과 이 허망함이 이제 욥은 2절에서 꽃과 그림자로 그렇게 또 설명을 해 가고 있죠.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우리 인생은 꽃과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연약하고 그러죠.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그 덧없음 이것의 극치를 보여주죠. 인생이 그런 꽃과 같다는 것. 인간의 유한성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지금 표현입니다. 꽃은 언제 어떻게 짓밟힐지 모르죠.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 짓밟고 가잖아요. 그냥 꺾이기도 합니다. 잘려나갈지도 모를 그런 위험과 재난에 언제든지 노출된 그런 연약한 존재가 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생을 그런 꽃으로 비유한 것은 욥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시편의 103편 15절 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 중에 나왔듯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래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이 그래요. 들의 우리가 뭐 영화 썼다 할지라도 들의 꽃과 같아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꽃이 붉게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1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 한참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쑥 지나가면 어느새 벚꽃이 다 져버립니다. 바람 한번 휙 지나가면요. 벚꽃 다 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또 그림자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림자 같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는 한 군데 이렇게 그렇게 머물지 않죠. 자꾸 변합니다. 싹싹 변해. 금방 없어져요. 신속히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헛된 잔영처럼 그렇게 불과한 겁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그림자에 주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자는 언제든지 변하면서 움직이고 나가죠. 이것도 우리 시편에 보면은 바로 102편 그 전편에 보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자연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인생의 관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로다. 인간은 기울어가는 그림자 같지만요.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런 제한된 생을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을 해준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이 제한된 인간들의 모습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질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 영원하다는 것이죠. 불변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일을 알지도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성경 안에 있는 인생과는 참으로 허망함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비시켜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허망함과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갖 사실은 희노애락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미소 짓게 만들지만은 그냥 내일은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당신을 울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생 여정 속에서 오직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입술을 깨물고 오직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디에? 철학에 그렇게 몰두해서 인간답게 살라. 이것이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 희노애락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냐 말이죠. 인간의 허망함, 연약함이 철학 가지고 해결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철학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전혀 다른 그러한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허망함과 연약함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아까 뭐 철학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인본주의 세계관에 묶여 있는 자들이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희노애락 또는 어제는 뭐 기쁘게 하고 오늘은 또 슬프게 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세상은 아닙니다. 그건 과정들이죠.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초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망함과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좌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도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제한된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6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제한된 생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히려 이 제한된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 충분히 극복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제한된 생은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과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다.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 분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한다고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우리의 짧은 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짧은 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영원과 잇대어 살아가는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영혼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제한된 생에서 이런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기도 하죠. 예레미야 9장 23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제한된 생에서 걱정, 이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막 지혜를 자랑해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데. 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용맹함도 자기 것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부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는 겁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짧은 생애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연약한 가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이 연약함 속에서 걱정과 근심 삶 속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기도 하고, 이 짧은 생활 속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존재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어쩌자고 여러분과 저를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서는 우리의 이 짧은 생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생 속에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현세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세와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면 그래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3절이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자, 욥을 좀 자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갖다가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래요. 아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욥도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의인이 없는 자들이, 의인이 아닌 자들이 절대적인 순교를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그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 이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냥 꼬투리를 잡고서는 다 인간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꼬투리를 잡으신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 재판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욥이 그러한 이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뭐 그냥 그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한 분이 우리 인간의 잘못을 그냥 맨날 그냥 봐가지고서는 그냥 꼬집어내고 막 끝이 잡고 그런 분은 아니셔요.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와라. 두 손 벌리고 두 팔 벌리고 언제든지 맞이해 주고 계셔요. 와서 너희가 나가 한번 변론해보자.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주홍 같다 할지라도 진홍 같다 할지라도 다 눈같이 희어주겠다. 통회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분이 그런 분이시지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말꼬리 잡고 아니면은 그냥 조금만 잘못만 있으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는 겁니다. 그랬으면 벌써 우리 다 죽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우리 다 절단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가 당면되어 있는 이 고통 앞에서 이렇게 지금 화소연을 하고 있죠. 얼마나 그 고통이 크면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마치 자기를 갖다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뒤쫓아 다니시면서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재난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함을 지금 사실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래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럼 마찬가지로 이 얘기예요. 이제 제한된 이 우리의 생, 이 하나님이 이 제한하신 이 인생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겁니다. 그의 날, 우리의 날을 다 정하셨어요. 죽을 날 다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까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병이 이렇게 딱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날을 하나님이 이제 정하셨기 때문에 언제지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고 과정일 뿐입니다. 죽을 병을 걸렸으면 죽으면 되는 거지. 그냥 그거 살겠다고 우리가 또 얼마나 그냥 애쓰고 그럽니까?
물론 이제 날병이야 뭐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또 치료도 하고 해서 또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서 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런 과정을 주기도 하죠, 고난을.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습니다. 그의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년 며칠을 죽기로 딱 정하셨으면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분도 못 넘어가요. 딱 그때 걷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어차피 내가 죽음은 정해져 있으니까 마치 품꾼이 이제 고된 일을 하잖아요. 고된 일을 하고서는 마치고 푹 쉬게 되어집니다. 쉬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욥도 이 고달픈 지금 인생을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조금 좀 잠시나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의 허망함을 지금 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질긴 이 생명력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인생의 허망함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자, 나무는 이렇게 찍어서 없애버려요. 그러나 밑둥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서 얘가 가지가 나고요. 또 물기운이 돌면요, 거기서 또 새 나무처럼 그렇게 생명력을 소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시 이렇게 재생해서 살아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다든가 흐르는 강물이 황폐해져 가지고서는 없어져요.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죽으면 다시 이 현세에서는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욥이 하는 이야기는 이 현세에 맞는 인생관, 이 현세에 맞춘 인생관을 좀 설명해주고 있어요. 물론 욥이 부활에 대한 것을 부활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절 보면은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없어질 때는 눈을 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을 깨지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부활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처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욥이.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계시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욥이 지금 뚜렷한 부활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희미한 부활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세에 맞춰서 지금 인생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 고통을, 이 현세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기 위해서는 현세에 맞춘 그런 인생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나무보다도 우리가 못한 이런 허망한 인생, 이런 인생을 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나를 좀 쉴 수 있게 좀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무가 그 물 기운이 아까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나무가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나서 새 것처럼 그렇게 돼요. 새로 심은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생각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곧 영원한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여인에게 해줬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욥은 지금 그 나무의 소생을 통하여서 자기 인간의 이 허망함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허망함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걸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이 허망한 제한된 생애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약한 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다? 실상은 강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허망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에 잇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제한된 생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삶을 상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이에요. 물론 제한돼 있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해서 끊어지고 다시 영원히 시작이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은 존재하고 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생수인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허망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이 영광, 그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과는 견줄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욥기서 1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이 욥의 인생관이 현세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현세의 인생관을 뛰어넘어서 내세의 인생관까지 영혼과 함께 잇대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비록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냥 여기 자체에 함몰되어져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읽어나가시면서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